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6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시절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태국 항공을 탔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그 항공사 승무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래요. 그리고 사라졌답니다. 한참 있다가 돌아오더니 이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객은 명단 가운데 없던데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 그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그 계명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계명을 진정한 의미를 서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율법 이 십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앞주에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은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십계명은 어떻게 주셨다고요?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만큼 이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그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 왕과 신하들이 맺었던 그런 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 이제 마을들을 다스리는 이 촌장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계약을 맺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왕은 신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서로 계약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이렇게 계약을,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 특별히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 십계명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볼 때마다, 계명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 같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이 계명을 받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더 알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를 의지하는 길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암송을 또 해야 돼요.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 또 때로는 또 사도신경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암송을 해야 되는데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차근차근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 면전에서 나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 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주위에 다른 민족들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면전에서는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여러분 여기에서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 최고로 예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에는요 신들이 많았어요. 개구리도 신입니다. 여러분 이도 신이에요. 이 뱀? 물론 그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도 신이에요. 달도 신이에요. 송아지 다 신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다 신으로 섬겼어요. 과거에 제가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요 3억 개 정도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선교를 갔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그냥 불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인도 말로 한글로 써가지고 예수님 믿겠냐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해주는 참 신이라고 이렇게 한글말로 써서 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겠대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 이 인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준비시켜 놓으셨군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한 5마디 하면 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돼서 또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또 예수님 믿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다시 또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오늘 또 예수님을 또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상합니다. 아니 저분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예수님도 3억 이상 되는 신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신들을 많이 모시면 좋다. 그래서 이 신도 나를 보호해주고 저 신도 나를 보호해주니까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는 3억 개 이상 되는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 첫 번째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누구만을 믿고 섬겨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 29장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 높이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만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첫 번째, 이 세상에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마음속에 두면 안 된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대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 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겐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그분을 으뜸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를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백성들은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까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으로 믿고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형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국의 우상은요, 금으로 만들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우상을 섬기면 그것들이 하나님 백성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인간이 인간을 향한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왜일까요? 질투 그러면 시기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징계하셔서 정신 차려서서 다시 마음을 떨쳐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요 질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걸 놔둡니까?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이렇게 놔둬요?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섬길 때는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 있다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이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더 커져가면요,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요. 그리고 자기가 지배를 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에,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 잘못된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세, 쾌락. 요즘은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우상이 우상. 연예인도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요즘은요, 종교를 넘어서 정치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이제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그것이 지배하는.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의 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 나를 지배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진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보가 우상이에요. 또 우파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파가 더 우선적이다 그러면 우파가, 보수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보는 옳고 보수는 나쁘고 보수는 옳고 진보는 나쁘다, 아니에요. 둘 다 옳을 수도 있지만 둘 다 나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포가 있다니까요. 그 공포, 인간의 공포를 자극해서 그 우상을 붙들게 해요. 여러분, 안보 우상도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쏴고 그럴 때 미국 친구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야, 정말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본토를 공격할 것 같냐? 반은 공격할 것 같다. 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공격할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미국인들이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야, 핵폭탄을 쏴면 어떨까? 여러분, 극심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요, 우상 숭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공산화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공산화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공산주의는요, 역사 속에서 실패한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있으면 공산주의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넘어가요? 정상적인 사고의 틀을 멈추게 해서 극심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가 또 이 우상이냐? 물질 만능주의가 우상이에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어떠세요? 돈이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떡할까 저 내심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돈을 전능한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면 돈이 뭐예요? 전능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에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경제입니다. 돈이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 결정 경계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를 보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 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사람이 헌금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얼마만큼이나 내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될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겠다는, 물질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십계명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으뜸으로 섬기라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작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부족하지만 내 은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더라고요. 축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 먹고 잘생기고 높은 지에 있고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 둘 다 섬기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요즘 시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맛이 있어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어요. 혈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이 계명이 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그러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저희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90이 훌쩍 넘으셨는데 저 증조 할머니가 저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 또 저희 할머니가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어릴 때 너희 증조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저희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이 면 소시지까지 걸어가려면 4km, 10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70이 훌쩍 넘은 할머니가 너를 업고, 그때 네 어릴 때 그렇게 우량하였는데 너를 업고 10리를 걸어가는데도 한 번도 이 들쳐엎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겨 세우면 혹시나 혀가 입에 깨물까 봐. 그때에 제가 그 말씀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사랑하면 짐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을 위한 희생은 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짐스럽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심리를, 그냥 그 아이를 업고 한 번도 그 아이가 이 입술을 깨물까 봐 이 들쳐서 축여 세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으뜸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우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계명이 저희들에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요, 우리에게는 감격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최고 으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을 때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이나 은혜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